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말씀 읽을 때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장 18절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의 결혼 풍습 중에 정혼, 우리도 약혼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뭐 지금은 약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쨌든 정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혼하고 결혼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동침하지 아니하고 정혼한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여기서 보니까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함께 합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혼은 했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 전에 보면 요셉이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얘 혼인관계가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배가 불러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잠깐 그 부분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8절 읽었죠? 18절. 그래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 동네방네 떠들고 저 여자가 나랑 잠자리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율법에 의하여 이런 여자는 뭘로 치라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이런 여자는 가차없이 돌로 치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마리아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떠들고만 다니며 나랑 정혼한 여자인데 내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그는 끌고 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냥 나 하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나 하나만 저 여자와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지. 끊고자 했는데 이제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신기하긴 하네. 마리아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고 정숙한 여인이고
그럴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것은 꿈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찝찝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중요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 봐요.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에요. 뭐로 나신 예수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야.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뭐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이제까지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2000년이 내려오는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 내려오는 동안도 수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 5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놓친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놓쳤느냐? 보세요. 성령으로 이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조금 중간을 좀 뛰어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은 누가 나타나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죠. 이게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관원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느니라. 4절. 그러니까 거듭나야 본다. 거듭나야 본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어떻게 늙은 이 몸이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육의 사고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무슨 사고냐? 예수님을 지금 믿어도 무슨 사고가 더 강하게 있냐면 육의 사고가 더 강하게 임팩트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을 어제 현수막 가게를 잠깐 갔어요. 우리가 늘 하는 현수막 가게를.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그 연천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일부러 연천에. 선교사님이 하는 커피숍이라 일부러 간 거예요. 선교사님 그 딸이 21살인가 짜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가서 거기서 순간 생각할 때 현수막 가게 거기 사장하고 남자 직원, 여자 직원 3명이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주문을 하면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막 했다가 내 머릿속에서 있는 나오는 걸 자기네가 이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보면 내가 오케이 사인할 때까지 수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꼴이 좀 잘못됐다. 너무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세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을 해요. 그냥 가지 말고 좀 제가 한 4시 정도에 가게 되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때까지 또 요즘에 바빠가지고 텀이 있어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커피나 좀 디저트 좀 이게 간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디야가 있길래 의정부 신곡동에 이디야가 있길래 그래서 커피를 3잔 사가지고 예. 그리고 커피숍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도 손님이 제가 한 2시간 정도 있는 동안에 한 사람 딱 다녀가더라고. 저쪽 선교사 있는데도. 여기도 손님이 내가 있는 동안 한 명도 없고 의자는 다 엎어놨더라고. 이렇게 다 가보라고. 테이크아웃만 된다는 거죠. 울었어요. 아니 식당은 되는데 왜 카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떨어지자. 어이 글쎄 말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임대료로 나와요. 아유 무슨 임대료가 나와요? 어떨 때는 사람 3명 왔다 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 문 여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든대. 예, 전열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야 1월 달까지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람들이 5명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8식구가 식당 가면 모른 채 하고 4명 따로 앉아서 먹어요 그냥. 예. 이게요 굉장히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철은 왜 괜찮은가? 전철은 왜 거기는 확진자가 안 나타나나?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인트 이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선생이에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믿는 권사인데 네가 교회 다니니까 30년 됐는데 아직 그걸? 지금 세상은 두려워해. 근데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표제를 하나 잡으려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내년 표현은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작으세요? 어떤 질병과 우환과 어떤 세상의 장애물보다 우리 하나님이 작으세요? 저는요, 기억하십시오. 막 살자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럼 어머니 두 번째 모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중요해요. 뭐와? 물과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교인들이 제가 김동필 성도가 형이고 김동환 성도가 동생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갔나요? 수요일 날 갔나? 하여간 오후에 갔더니 또 부인 현 권사님이야. 거기도 권사에 직분을 내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수혈을 해야 되는데 병원마다 코로나 때문에 받는 병원이 없어. 수혈할 데가 없는 거야. 피를 지금 막 얼굴이 하얘시더라고. 어떻게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내일 우리 김윤식 장로님하고 같이 와서 세례를 이 현장에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시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약하시니까 한다니까 세례 목사님 동생 얘기해요. 형은 받았대 11년 전에. 그런데 동생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년에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알겠다고. 다 내년 부활주일 전에 하자고. 그렇게 약속은 해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또 죽음을 상징해요.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정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뭐로도 낳아야 돼요? 성령으로도 낳아야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중생.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교리가 있죠. 거듭남, 중생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예요. 거듭남, 중생, 성령으로 난다 같은 말이에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에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마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시죠. 육은 갖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럼 지금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봐요. 성령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 또 성령은 다른 말로 부활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시대 상황을 구약에 예언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된 이사야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요.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누구 때예요? 아하스 때. 그러니까 우시야는 할아버지, 요담은 아버지, 그리고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왕 중에요. 아람왕 북쪽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러니까 아람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르신이라는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을 쳤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느냐? 쳤으나 능히 뭐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2절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유다 집이에요. 유다 왕국이죠. 다윗의 집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어. 중국과 북한은 아주 혈맹이라고 하죠. 그러죠. 우리가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뭐 했어요? 속된 말로, 우리말로, 시대말로 쫄았다 그 얘기예요. 70년대 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대.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또 그 백성들이 오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유다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다. 핵탄두가 지금은 10여 개 이상 20여 개가 된다. 지금 요즘 최신 올해 보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핵탄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야. 세상 시끄러워요. 아니, 이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어제 윤석열 10시에 저거 했다면서요. 그래서 복직했다며. 오늘 오후 출근한대요. 25일 날. 예. 이거 좀 대통령도 제가 내린 일을 망신이 좀 뻗치게 생기긴 했어요. 이제 돌아가는 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시끄러워요.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잘 들으셔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 세상 시끄럽고 요란한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리면 안 돼. 아하스 왕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핵무기로 봐요. 이스라엘은 언제든 전쟁이 핵무기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핵무기로 이기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대표적으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상대는 연합국입니다. 그때도 10만의 군대가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아보니까 3만, 많아. 돌려보내.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잘 보세요. 전쟁은 내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이제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무기가 좋다고 싸워서 이긴 건 한 번도 없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돌로 맞춰 죽였죠.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대를 보면 안 돼. 상대의 무기가 뭘 들고 있느냐를 보면 안 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상대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항상 이길 때는, 하나님을 구할 때는 이겨요. 하나님을 구할 때는 이기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유다 전쟁, 이스라엘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너희가 칼고 가고 우리도 칼고 가는 그러면 아이성 우습게 봤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그래요? 그거는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 이거 다 갈 것 없어. 아주 깜봤죠.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는 숫자가, 상대가 무기를 뭘 들고 있는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 네가 유대인의 간호로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오늘 네가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서 네가 집사, 안수 집사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그거 지금 뭘 보고 있어? 왜 쫄아? 쫄을 때, 지금 사시나무를 떨듯이 쫄았더니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잖아요. 마음이.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5명 모이면 그럼 6명은 괜찮아요? 그럼 4명씩 다 해서 식탁에 4명 다 앉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8명이 같이 가서 식당 채우는 거하고 4명이 가서 식당 채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4명씩 가서 그 식당 다 채웠어. 8명이 가도 다 채웠어. 그러면 다 채워졌잖아요. 그럼 8명이 가면 코로나가 옮겨 붙고 4명이 간 데는 아무 옮겨 붙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얘기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에 다 넣어보니까 다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 놀랍죠? 4명 모여. 엄마 교회 가지 마. 4명. 왜 가?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는 오지 마세요. 만약에 불편할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에 그 오문 누가 부르는지 아세요? 약한 생각할 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려요. 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쫄면 안 된다니까. 쫄면. 방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체는 방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목욕탕을 한번 갔다 왔어요. 여기 오시다 보면 리치마트 옆에 국민은행 지하에 그런데 영업해요? 해요. 오랜만에 몸이 좀
냉기가 있어서 내 몸 안에, 다리에, 등등에 좀 녹여보려고. 발이 그렇게 시려요. 하체가. 그래서 따뜻한 물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다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목욕할 때 보니까 마스크 쓰더라 안 쓰더라? 한 사람도 안 써.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탕에서 나와서는 얼른 쓰세요. 그래 이쪽 열탕 온탕 거기 샤워 그 사우나 안에는 마스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탈의실에서 얼른 나와서 쓰세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탕 안에는 없고 탕 바깥에는 있나 보다. 이해가 안 가요. 8명이 가면 재수에 온 붓고 4명이 가면 안 붓고.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에 우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여호와를 뭐 할 동안에? 구할 동안에. 그럼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마스크도 중요해. 육체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방역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지금 어떤 게 내 딸이 하나님을 안 구할 때 그게 더 위험하다. 야, 엄마 마스크 쓰라고. 엄마 뭐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안 구하니까 엄마는 더 걱정이야 네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구할 동안. 여기 보세요. 살림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 나신,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의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아하스가 통치할 때의 시대 상황과 똑같아. 그럼 지금 여기에 아하스와 백성들이 왜 살림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똑같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실 때에도 그 시대 상황이 똑같아. 로마에게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고, 하나님을 율법 아래서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그거는 밑에 별표 해놨죠. 스알 야숲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하는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네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그 세탁자의 밭 그 앞에 가면 아하스가 지나가. 아하스 왕을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두 왕이 동맹을 하고 아무리 합쳐서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불을 떼다 보면 부직갱이에 뭐가 붙어? 불이 붙어.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꾸정물통 뒤에 축 담궈. 그럼 칙 소리가 나. 빼내면 뭐가 나와? 연기가 나.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르신이 아무리 노발대발해서 너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 하느냐? 가서 얘기해줘라. 아하스에게.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놈들은. 그럼 이 말 믿어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으면
그 시대적 다 알아. 베들레헴에 할 것도 알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은 가서 경배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대 상황이 같다니까.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목사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가서 성도님 이러면 안 되시죠. 못 졸아요. 이래도 봐요.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지금 두 나라가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다른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 이 도모가, 그 두 나라 연합 동맹을 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도모 계획이 뭐 하지 못해요? 서지 못해. 이루지 못하리라.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딱 4개 나오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며 다시는, 그래서 65년, 지금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후 정확하게 65년 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지금 세 보이지? 강해 보이지? 못 떨기는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에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지금 믿지 아니하면 네 나라도 정령이 서지 못해. 9절 8절가 속에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봐요, 한 징조를 뭐예요?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해.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을 하나님 정말 이걸 믿어도 될까요? 징조 구해봐. 근데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뭐하지 않겠노라.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구하지 않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 이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세탁자의 밭 앞에서 만나서 너는 가서 아하스 왕에 이렇게 말해.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으시게 하려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가 이거예요.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징조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 이거 역사적으로서도 그 두부직갱이에 불과한 그 나라는 없어진다. 내가 팔 거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징조를 보이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요게 오늘 본문 1장 25절에 아이를 낳으면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이사야 말한 거 있지. 왜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이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썼는 줄 아세요? 그 시대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렇게 됐어요. 봐요. 14절 이렇게 말했죠.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 처녀가 낳은 아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두 나라가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기 전에 이게 7장인데 이사야 6장을 한번 더 가볼까요? 8절. 6장이요. 이제 아까 7장 읽었어요. 6장.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 누가 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가서 말하냐?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이럴 때까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11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뭐하고?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뭐 할 곳이 많은 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누구시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별표를 해놔서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다 잠깐 주목해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네, 주목해 보셔야 돼요. 네, 좀 눈도 뜨시고 주무시던 거 다 일어나셔서 잘 보세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어렵게 눈치 보면서 제가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데가요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는요 다 감수하고 진행해요. 리더잖아요. 리더가 결정해서 갈 때는요 모든 걸 감수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지금 저 뒤에 랄로 좀 꺼요. 지금 이게 닭장 분위기야. 지금 몇몇이 아예 주무시는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을 구할 때라니까 지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그루터기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네가 자손 맞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니고데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유대민족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모습 그대로 앞으로는 내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은 누가 그루터기 누구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났다면 뭐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죠. 그러면 오늘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거야. 입덧 끝났나? 진행 중? 요즘에 뭐가 먹고 싶어? 하나도 먹고 싶은 게 없어? 어떡하나? 제가 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김인선 전도사도 지금 내년 4월이면 둘째가 납니다. 그놈도 아들이래요. 기대와 달라요. 다들 딸을 원하고 지 아빠도 다 딸을 원했는데 어쨌든 아들을 또 주시네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엄마,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여러분들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임신 전에 안 먹었던 것도 괜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 이은한 집사님은 경험이 없어서 끄떡끄떡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 내가 너 날 때 내가 정말 그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었는데 70년대 딸기가 없었잖아.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열배는데 뭐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뭐 어떻게 뭐 족발을 먹고 생전 족발을 싫어했는데 족발이 어느 날 먹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해.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요만한 생명이 딱 작상이 되고 이러니까 전기밥솥에서 쿠쿠 밥이 다 됐어요. 이제는 뜸들입니다 하고 푹 그러면 밥 냄새가 안 나. 아우 싫어해. 그때 되면 코 막고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주관해.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뭘로 구별되냐면 성령의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이건 안 돼. 저 사람이 예수 30년을 믿었다는데도 말씀 안 듣고도 멀쩡하게 교회 몇 개월 지금 코로나19로 핑계 삼아 몇 개월 안 나오는데도 멀쩡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입덧해 보셨다면서요. 임신해 보셨잖아요. 생명이 나를 주관한다니까. 요만한 생명이 나를 주관해. 나를 끌고 다녀. 오늘 2000년 전 역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성령이 있기 전에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봤는데도 이러고 다녔는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니까 과거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 전에 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과거에는 토색하고 막 자기 배를 채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가정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똑같아. 오늘 내 안에 들어온 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성령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도 예수가 처녀가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러면 나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들이 맞는 진정한 성탄이 돼야죠. 전혀 내 안에 저기가 없어. 요동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도드리교회 박상철 목사를 보면 본인 석자야. 자기 코가 석자야.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뛰어다니진 않아. 내가 보면 아프리카에 컨테이너 채우려면 강화에 그릇 지난번에 그릇 몇 자루 갖고 온 거 있었죠. 그거 아프리카 하면 이거야. 막 그러면서 그 사장 만나가지고 이거 아프리카를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옷 교복 그거 많던 거 그거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
저 안에 어떤 생명이 있으니 저러지. 육신 그대로 있다면 그렇게 너의 일 갖고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뛰어다니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다니겠냐고. 왔다 갔다 세계에 만방에.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더 이해를 빠르잖아요. 임신에 애를 출산했던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린 생명이 그때부터는 주장한다니까.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 매년 와요.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아하스 왕 시대의 임마누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냐? 안 믿지? 선지자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징조를 구해봐라. 안 구해? 그럼 내가 징조 하나 보여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뭐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로 잘 대답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육신의 모든 삶은 끝나는 거야. 성령이 끌고 다니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해. 그런데도 마음 편해. 얼굴 하고 다녀. 그 부활 영화가 뭔데? 부평역 롯데시네마에 3번을 빌렸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예매된 꽉꽉 찼어. 그 자기가 지인들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그 영화 은혜되더라. 그러니까 목사들 막 자기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다 공짜. 자기가 어떻게 또 해결했어. 누구 그걸 해결할 사람을 또 스폰서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구경만 해. 그래도 안 오는 것들이 있다니까. 사방의 거리에서 다 데려오라고 똑같아요. 부여에도 또 개관하고 제가 보는 거예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 어떻게든지 교회 하나 차려놓고 꼭 여기서 돈 빼가가지고 자기 늘리는 거. 우리는 받잖아요. 몇 번씩이나.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자기 이름 해놓고 교회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재산이? 여기저기 소유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 1000억대가 된다네요. 서울에 어느 목사는. 아니 뭐 이렇게 많아?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에 근거를 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땅에 말뚝을 하나 받아보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영적으로 저거 할 때 선한 일 하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선한 일을. 마음껏 하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 감동을 흐리지 마시라니까요. 네.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트럭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잖아. 저 차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명예 이전을 일단 나한테 했다가 이렇게 자만 지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트럭 끌고 다니고 호떡 굽는 트럭 끌고 다니고 막 일산 다니고 막 바쁘게 다니더라고. 그렇게 선교제 뭐 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별거 아니지만 명예훼손 해주시오. 오늘 차수근 목사가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서류 떼어서 빨리 보내주세요. 명예훼손하게. 알았어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 연도에 서류 오면 명예훼손 보내면 돼요. 제가 공치사는 게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잖아요.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고 항상 성령이 이끌고 가셔.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성령으로 난 자예요. 육신의 생각 베드로에게 딱 자르잖아요.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주여,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아, 주님이 죽으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달콤하냐고, 그 얘기가. 근데 성령으로 난 자는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죠. 오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다 내가 여러 유튜브를 보고 여러 한번 말씀이 어떻게나 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만 얘기하지. 지금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신 그 성령으로 오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몇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제가 어제 선교사한테 잠깐 만나서 그분이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 선교사를 좀 기도 좀 한번 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렇게 큰 교회도 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선교지를 내가 20년 넘게 다녔는데도 중국에 뭐 제대로 된 거 나한테 전화했어. 저기 중국에 20년 다니면서도 비전교회 이름으로 교회 한번 세운 적도 없고 비전교회 이름으로 선교센터 한 적도, 선교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뭐 얘기 중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 듣는 중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하나 있네요. 목사님, 하나님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목사님 형편 어려운 거 아시니까 목사님 형편 보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 현장 어디든 한번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네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우리 교회 형편으로 되겠습니까? 제 형편으로 되겠습니까? 어제 그 선교사를 만나면서 불과 1시간 남짓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한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 있네요, 목사님한테. 네, 걸려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은 주님이 내 안에 잉태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잉태되었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놓으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